마음의 편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설교한 자리가 항상 부담이 됩니다. 제가 그 오전에는 이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찬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하고 있는데 그 찬양을 할 때는 부담이 안 돼요. 왜냐면 어제 주님밖에 봐야 되니까. 근데 설교할 때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저는 주님을 보고 있어도 여러분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좀 어려움이 있고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 건물의 9층에 있는 엔카운터 교회에 이제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박상무 목사라고 하고요. 저희가 이 교회에 이 건물에 온 지가 이제 3년 정도 됐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한윤호 목사님과 어떻게 우연찮게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또 서로 기도해주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혹가다 보면은 이렇게 마주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근데 아직도 9층에 교회가 있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도 9층에 저는 이제 보통 성경책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모른 체 하지 마시고요. 먼저 다가오셔서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시면 저도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혼자 밥 먹고 이렇게 건물 들어오는데 10층에 있는 처음 보는 청년이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9층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놀래가지고 저도 안녕하세요 인사드렸는데 너무 어색해가지고 그래도 함께 또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오늘 말씀이 조금 이렇게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함께 찾아보기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합독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마태복음 8장 요한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예. 이렇게 보통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다들 아멘을 하십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자유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뭐 재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또 직장, 또 조금 더 우리가 좀 딥하게 들어간다면 교회 안에서의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유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진리라는 게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좀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 신앙생활 할 때 그 신앙생활 하면서 들었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성경을 쥐어짜면 무엇이 나올까라는 거였어요. 자, 뭐가 나오죠? 예, 여러분, 성경을 쥐어짜면 보통은 얘기하시는 게 사랑이죠. 예,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우리 아까 찬양했던 보혈. 예.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을 빼놓고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죠. 자, 그럼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구원은 우리가 늪에 빠진 적은 없지만 우리 늪이나 어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꺼내짐을 받는 게 구원인 거죠. 그게 태초의 사건이 뭐죠?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출애굽 사건에 맞물려서 나온 게 이제 구원의 의미고,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죠. 자, 구원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따르고 그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삶을 결단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참 안타까운 거, 참 어려운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게 무엇이냐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거. 우리 아까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고 오늘 본문에도 제자가 나옵니다. 자, 우리 먼저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설교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을 믿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자 결단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첫 번째 이야기하고 계신 게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는 거죠. 제자 되기 원하십니까?
요한복음은 제가 참 좋아하는 이제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제자가 되는 방법 3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첫 번째가 나온 게 뭐죠? 말씀이 거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뭡니까? 13장에 나오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15장에 나오는 열매를 맺을 때에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뭐죠? 말씀이 거하며 말씀에 거한 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죠. 8장과 13장과 15장에 나오는 요 3가지가 여러분 삶에 함께 연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죠.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자유할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자,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곧 진리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떠나서 자유함을 얻고 말씀을 떠나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하며 말씀을 떠나서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참 감사한 거는 저희 교회는 매번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엔카운터 교회는 6월 한 달 동안 친구 초청 예배가 있었어요. 한 달 동안 몇 명이 왔을 것 같습니까? 저희 청년들이거든요. 저희 한 청년 13명 정도 모입니다. 몇 명이나 왔을까요? 한 달 동안 어마어마한 숫자가 왔습니다. 한 2명 왔나? 2명 왔는데 1명인가 2명이 왔어요. 그거 보고 처음에는 마음이 좀 어려웠을 때도 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사와 은혜와 또 깨달음은 우리가 말씀 안에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안에 사시면 됩니다. 말씀 안에 산다는 건 예수 안에 사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결국에는 간단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살면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 안에 산다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모든 염려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그 어떤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너뜨리려고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설령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해라 라고 하면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그럼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잘못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막 살아도 된다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란 질서 안에서 자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한 청년하고 좀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그 청년이 얘기하는 거는 그거였어요. 재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기는 자기를 너무 못 믿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수입이 들어오면 11조를 내고 감사헌금을 내고, 그러니까 일부러 헌금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 가지고 있으면 다 쓰니까. 올바른 겁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쓸 바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X라고 얘기하고 노라고 얘기하죠. 그 이유는 진정한 자유는 돈이 많든 적든 내가 그 안에서 그 돈을 다스릴 수 있을 줄 알아야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떠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죄를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죄 안에서 너희가 자유함을 누리고 진리 안에서 그 죄를 다스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죄를 떠나려고 해요. 죄가 떠나집니까? 절대 안 떠나집니다. 죄는 항상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여기 올 때 엄청난 죄를 저질렀고, 엄청난 죄라기보다는 비가 오는데 앞에서 차가 이제 알짱거리니까, 알짱거리면 안 되고 표현하면 안 되죠. 제가 청년사 가다 보니까는 뭐라고 표현하죠? 그냥 앞에서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는 저도 모르게 이제 클락션을 눌러야 되는데 이제 함께 고성과 나오면서 금방 회개를 했죠. 어쨌든 저는 다시 돌아왔죠. 돌아와서 다시 이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올라오는 길에 저의 모습을 좀 봤습니다. 너는 목회자니? 너는 뭐니? 그러면서 제가 성경책을 들고 제가 올라왔거든요. 불과 5분 전에 운전대를 붙잡고 화를 내던 제가 성경책을 붙잡고 마치 거룩한 척 있다는 거죠. 그거는 경건의 모양입니다. 그냥
저의 모습을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경건해지기 위해,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17장 17절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뭐 이제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요한복음의 시작 또한 무엇을 시작합니까? 말씀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총 몇 번 나오죠? 1장 1절에 3번 나옵니다. 3번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시작과 끝은 결국에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떠나서 자유롭다, 진리 안에서 내가 자유롭다라고 말한다는 건 어폐가 있는 거고 나를 속이고 있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십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말씀을 얼마나 암송하고 계십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 안에 얼마나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삶이 저와 여러분의 향기가 되고 말씀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이번 7월 셋째 주 동안 주말마다 이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국에 있는 그 청년들이 와서 저희 교회와 함께 이제 선교를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를 좀 도와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첫째 주와 둘째 주를 위례 가가지고 이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는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위례 광장 가서 했거든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 잘 되더라고요. 왜냐면 믿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 다 받아주세요. 다 받아주고 이제 초등학생 되는 중학생 되는 아이가, 키가 좀 작은 아이가 주위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너희도 교회 다녀. 자기는 교회 다닌대요. 그러면서 막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없다는 거죠. 믿는 사람이 많다라는 건 좋은 모습을 얘기하면 복음화된 거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고착화되어 있는 걸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 엔카운트 교회, 이 건물에 4개 교회가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 건 4개 교회 다 교단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와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교단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그 4개 교회가 다 부흥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 예수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지, 내가 마음껏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죽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안에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더 많은 것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건 무엇입니까? 더 내어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더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더 넓은 것을 원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저 또한 장막을 놓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고 부족하고. 하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매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바라볼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하고 주저앉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눈여겨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적어도 제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두지 않으십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위로해 주시고, 가난하면 가난하다고 위로해 주시고, 누구한테 상처받으면 상처받았다고 친구처럼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삶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너무 어렵다 할지라도요, 스스로의 삶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게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란, 진리 안에서 자유란, 내가 못 산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누림을 갖는 거죠. 제자들이 얼마나 누림을 가졌습니까? 못 가졌죠. 요한을 빼고는 다 먼저 늙어 죽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들은 오직 단 하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뀐 것밖에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바뀐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인류 최초의 고백을 한 게 베드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유다는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집중되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살을 하잖아요.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다 도망가지 않아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혼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요구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 또한 고백해야 할 거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십시오. 저 보지 마시고요. 옆에 분들 보시면서 사랑스러우십니까? 아니면 오늘 왜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참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 10분 15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러고 나서 옆에 분을 바라보시라니까 안 보시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나중에 저희 교회도 한번 해보려고요. 자, 다시 본문 돌아오면 진리라는 거는 결국엔 내가 예수 안에서 얼마만큼 살고 있느냐, 내가 예수를 얼마나 믿고 있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게 우리 모두의 바람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의 일을 하나님의 일과 구분할 수 모른다는 거죠.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 함께 보기 원합니다. 28장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보내시는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는 거죠. 믿음에서 내가 감사해서 은혜 받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게 교회 봉사인 거죠. 청소를 누가 시키지도 않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더럽습니다. 저는 아까도 제가 가서 설거지하고 왔거든요. 저 그래도 예전에는 조금 그런 게 있었어요. 야, 이 교회가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이 교회로 이전했니? 청 깨끗하게 써야 되지 않겠니? 아무리 얘기해도 청년들은 감사하게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주님께 의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도 고쳐지지 않아요. 3년이 지나도. 고쳐진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고쳐지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내가 변화되면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위탁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4살인데 이 아이를 변화시키려고 생각을 하다가 포기한 게 있어요. 안 바뀌어요. 4살이나 됐는데 벌써 안 바뀌어요. 저희 애기가 저 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100만 원짜리가 있고 1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무엇을 주겠습니까? 100만 원. 그 10만 원은 뭐죠? 우린 둘 다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100만 원, 10만 원 둘 다 주셔야죠. 왜 10만 원은 돈이잖아요, 둘 다. 근데 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하나님, 은혜와 진리라면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둘 다 우린 가져야죠. 근데 저희 애기가 그렇게 해요. 너 포도만 먹을래? 딸기만 먹을래? 둘 다. 저희는 하나만 주고 싶은데 둘 다를 얘기해요. 신앙은요, 요구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요구를 하면은 민망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구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주 이름 찬양이라는 찬양 아시나요? 아시죠? 그 후렴 부분에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이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그게 영어 가사로 give and take예요. 주님은 주신 이 주라는 게 로드가 아니고 give and take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찾으시고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것만큼 너희도 나한테 이만큼 달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 이만큼 드렸으니까 이만큼 주십시오.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셔도 안 주신다면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더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실 때까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유하지 못한 거라는 거죠. 진정한 자유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 내가 요구하는 것이 있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이걸 들어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돼,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가져야 돼 자유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죠. 그 예수님은 혼자 바다 건너가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아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6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 찾는 이유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삶의 만족 때문에 찾는 거죠.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벗어나기 소망합니다. 제가 앞부분에 모든 것을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올 거라고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커트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로또 사건 아십니까? 저는 그 뉴스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로또 1등이 60몇 명이 나와가지고요 1인당 4억밖에 못 받는데요. 너무 놀랐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감사해요. 뭐 하지도 않겠지만은 되지도 않았잖아요. 천운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작이나 뭐 여러 얘기 나오지만 그거 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서의 자유는, 참된 자유는 내게 무엇이 있든 그걸 가지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저희 아기가 어제 저녁부터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한 2주간 이제 설사로 고생하다가, 장염으로 고생하다가 이제 좀 끝났구나 했는데 갑자기 열이 이제 나더라고요. 그리고 해열제를 먹이고 아침에 일찍 이제 병원에, 요즘 소아과가 아주 난립니다. 진짜 소아과가 이제 항상 아기 키우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대기가 엄청 길거든요. 아침 8시 20분에 도착했는데 1등이에요. 근데 10분 지나니까 뭐 6, 7명이 뒤에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료를 보고 집에 와서 저도 이제 나가야 되니까는 씻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어머니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2년 전이죠. 2년 전에 갑작스럽게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 소천 그 병원에서와 함께 장례까지 저희 그 과정을 도와주시는 아버지 친구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 며칠 못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전화가 오셔서, 저희 아버지는 믿음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전화 오셔서 그분에게 전화를 한 통화해서 좀 이렇게 안부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알았다 하고 이제 끊고 이제 제가 나오는 길에 전화를 드렸는데 이게 안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저희 아기의 그 아픔과 삶과 죽음의 그 경계선에 있는 분의 아픔에 차이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고자 하신다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겨드릴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요, 우리는 자꾸 어떻게 살아가냐면 구원, 어떤 어려움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누군가는 재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또 누군가는 관계, 또 누군가는 어떤 이렇게 장막의 문제, 부부와의 문제, 어떤 아이들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 안에서 진정한 자유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면 자꾸 인간적인 마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진리는 세상과 반대됩니다. 저희 사모가 아이를 가졌을 때 저희 말씀을 묵상하고 저희 아이를 묵상하는 중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이렇게 그런 과거가 좀 떠올랐어요. 뭐냐면 저희 사모가 아이를 가졌을 때 이제 커피하고 좀 이렇게
아이한테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거저 이제 그 끊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요, 비진리, 진리가 아닌 것은요 우리 안에서 거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내 온몸에 들어오지 못하게 나 스스로가 막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 안에 없으면 진리와 비진리의 구분도 짓지 못하고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단, 3단, 4단이 되는 거예요. 2단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여기 뒤쪽에 가든파이브가 있잖아요. 가든파이브 토요일에 한번 나가보셨나요? 나가보세요. 신천지 엄청 많습니다. 노란 조끼 있고요. 포교활동 대놓고 해요. 우리는 뭐하고 있죠? 진리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비진리인 그 사람들은 진리가 아닌 걸 믿고 그렇게 생명을 걸고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데, 진리 안에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만 은혜 받으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만 잘 사면, 우리 가족만 잘 살면, 우리 가족만 잘 되면 이라고 여길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나 중심의 신앙에서 조금 벗어나기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집중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죄는 내가 주인 된 게 죄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겨지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자유는 그 죄에서 벗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에서 나와서 그 죄를 다스릴 줄 아는 능력을 가진 것을 우리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이제? 진리 안에 계십니까? 저는 청년부 생활을 하면서 수련회 가면은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였어요. 암송이야 밥 주잖아요. 암송해야 밥 주는, 청년인데도 그걸 했었거든요. 암송해야 밥 주는,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먹기 싫어서 안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선생님들이 짠하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밥 주실 때가 있긴 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여러분, 암송해서 밥 주면 밥 먹고 나서 그 암송된 게 어떻게 되죠? 밥 먹으면서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요절 다 사라져요, 여러분. 제가 저희 친구들랑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밥 먹고 나서 너 오늘 말씀 암송해봐. 됐어. 다시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암송은요, 그건 종교적 생활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과 종교적 생활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종교적 생활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걸 종교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종교생활인 거죠. 당시 율법주의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금식을 했고, 사람들 앞에서 방언을 했으며, 사람들 앞에서 믿음이 있는 척을 했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 싸우셨어요. 안식일에 많은 것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로마 병사들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교리를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양육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양육 중요합니다. 교리도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진리이냐, 예수님을 따르느냐, 사람을 따르느냐가 분명히 나눠지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실패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 양육을 실패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실패하셨습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고, 따르던 제자들이 다 떠났고, 수제자라고 얘기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베드로가 놀라서 갑니다. 동굴이 빈 걸 봐요. 그리고 놀랍게 여기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다시 돌아간다. 그게 제자들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들이 진리 안에서 있습니까? 진리 밖에 있으니까 내 삶을 보는 거죠. 예수님이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사도신경 했잖아요.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 요한복음의 수많은 말씀 중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믿은 건 뭡니까? 없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다 도망갔고, 부활하셨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요것만 가지고 이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리에 대해서 뭐 얘기하고 있지만 뭐 교단이 달라서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제가 믿는 것 딱 하나입니다. 그 한 사건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잖아요. 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께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오늘 밤 너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가 한 게 뭡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교리 모릅니다. 제자 양육 없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 강도가 천국 갔는데 문지기가 너 여기 왜 왔어? 그럼 그 문지기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오라고 했는데요. 끝이에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너 여기 왜 왔어? 예수님이 오라고 했는데요. 들어가.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과 종교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는 무엇입니까? 너 교회 들어오려면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우리 안에 멤버십이 되려면 뭐를 해야 돼? 구원받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만 필요하면 거죠.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붙잡는 것밖에 없잖아요. 예수를 붙잡고 사시기 소망합니다. 진리에서 자유란 결국은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갔을 때 주어지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설령 고난이나 할지라도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 설교에 사도행전 9장을 나눴습니다. 저희 교회는. 사도행전 9장에는 다메스 동생에서 사울이 예수를 만난 사건이 나오거든요. 예수를 만나고 사울이 식음을 전폐할 때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가서 내 택한 나의 그릇 안수해서 눈이 뜨게 해라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면서 그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알려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예수님이 택한 그릇이라면, 복음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면 능력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주신 건 뭡니까? 고난이에요. 우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은 능력을 주셔야 되고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건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이만큼 다르다는 겁니다. 자유란 내가 원하는 것이 설령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찬양 생각하는 게 비전이고 지금도 그렇게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 집회가 있거든요. 한 번씩 와주시기 소망합니다. 이제 글러브랑 워십이에요. 글러브. 야구 선수 잡는 그 글러브 있잖아요. 이 말씀이 이제 이 팀 이름이 왜 글러브냐면 요한일서 4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어로 가시잖아요. 거기에 G, 러브의 사랑의 러브. 여기 합쳐져서 이제 G러브라 그래가지고 글러브 워십이라고 이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 예배를 드릴 때 예전에는요, 저는 그 팀을 위해서 이제 한 6년 전, 이제 코로나 한참 전에 그게 처음에도 이제 그때도 팀이 있었거든요. 이 팀을 통해서 저는 잘 되기를 소망했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알려지고 그리고 뭐 좀 이렇게 대접도 받고. 예. 우리 사모가 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좀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니까요, 대접 못 받아도 됩니다. 이름 안 알려줘도 돼요. 내가 예수 안에서 살고 있으면 그게 충분하더라고요. 예수 안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 요 말씀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23편 1절. 우리 암송하시는 분들은 암송해 주시고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는 차고 넘치게 흘러가고 있고 또 체험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워십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저희 지체들한테 얘기합니다. 시간 안 되면 안 나와도 된다. 시간 되니 나와서 함께 예배하자. 한 친구가 물어봤어요.
글로벌십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표는 무엇입니까? 학교를 세울 겁니까? 문화사역을 할 겁니까? 아니면 앨범을 낼 겁니까? 뭐 할 겁니다. 뭐 할 겁니까? 제가 낸 답은 딱 하나예요. 우리는 예수가 목적이야. 그것 말고 아무것도 없다. 예수가 목적이고 예수가 수단이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모인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오직 예수님 말고는 이유가 없다. 우리가 이 수요일날 이 저녁에 이곳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잘 만져주고 계실 겁니다. 어려운 삶에 있다 할지라도 우십시오 여러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울고 계시면 다가오셔서 눈물 닦아주지 않겠습니까? 힘드시면 힘드시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진짜 그만두고 싶어요. 그럼 또 하나님이 다른 이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제가 한 목사님을 이렇게 갑자기 사랑 고백인데 참 귀하게 여기고 사랑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저희 교회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할 때마다 가끔씩 정말 하나님이 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예, 참 이게 참 신기해요. 제가 평일은 교회 잘 못 나오거든요. 근데 가끔씩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커피 한 잔 주실래요? 그러면 꼭 목양실로 오십시오라고 해서 만나면은 정말 많은 위로를 해주세요. 그리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 삶, 사역의 방향성도 많이 알려주세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저희 교회 담임 목회자잖아요. 담임 목회자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위로를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사모님이 계시지만 그래도 이 사역은 또 사역을 하고 계신 분한테 격려를 받고 싶은 것들도 있었거든요. 목사님한테 참 위로를 받고 목사님한테 참 그 새 힘도 부여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울었어요. 목사님 앞에서 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울었죠. 그 목사님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 다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힘들다고 얘기하면은 와 믿음이 있네 없네. 믿음 있는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보고 우셨잖아요. 우리라고 왜 못 웁니까? 우셔도 됩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예. 전 지금도 울어요. 아까도 위에서 기도할 때 갑자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부담이 돼가지고 설교하는데 부담이 돼가지고 눈물이 막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물론 목사님한테는 목사님 하실 수 있나요? 그래가지고 예 감사하게 잘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내가 왜 그런 소리 했을까 하면서 막 허야되면서도 더 웃긴 거는 뭡니까? 다음 주 한번 또 나와야 돼요. 그래도 감사함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두시는 우리 귀한 성도분들 계시기에 이게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하기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서 함께하며 그분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무엇을 찾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길목마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모든 것에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주어진 것들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